8절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잘 아시는 것이 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던 아주 유능한 인재였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가 원래는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점점 지는 해가 되면서 바벨론이 그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바벨론 제국을 막 이룰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유다도 침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 인재들을. 그때 다니엘 1차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잡혀갔었고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2차로 또 유다를 쳤어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아갔죠. 그때 2차 포로로 잡아갈 때 에스겔도 함께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그발 강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발 강변에 있는 델 아비비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죠. 에스겔도 거기서 함께 살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본토인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지인 바벨론 땅에서 환상을 보고 그 말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20년 넘게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포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47장 1에서 12절은 포로로 끌려간 그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예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뒷부분이거든요.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정말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제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성전은 새로운 나라에서 세워진 새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아멘. 이 성전은 이제 새롭게 회복된 새 예루살렘, 새 나라에서 세워진 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이죠. 실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근데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제 그 문지방 밑에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딱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을 지나서 바깥뜰까지 이 물이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 성전 바깥으로. 그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 본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라면 그 물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명수라고 하죠.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 멈추지 않고 갑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 인도함 따라 성전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물이 흐르는 그 강둑을 따라서 천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천사가 천척을 간 거예요. 줄로서 줄자 같은 걸로 천척을 재는데 천척은 지금으로 치면 530m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500m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되겠죠, 그죠? 그 500m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봐라. 얼마나 되냐 물이. 그랬더니 뭐 그때까지는 어떻게 옵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는 거예요. 발목. 아주 좀 얕은 시냇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천척을 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략 530m 더 갔으니까 한 1km. 우리가 1km는 걸어서 다닐 수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길이잖아요. 그 1km 정도 지나니까 이제 물이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천척을 더 갔으니까 뭐 1.5km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없었습니까? 물이 점점 깊어지죠. 또 마지막으로 천척을 더 재서 2km 지점으로 가니까 물이 내 머리를 넘어서서 건너지 못할 아주 넓고 큰 강이 된 것이죠. 이렇게 물이 문지방에서 솔솔솔 흘러나왔으면 마치 그냥 샘물과 같이 아주 조그마한 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양이. 그런데 그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 가니까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마침내는 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게 생명수 강이 되어서 아주 유구하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그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살아나고. 자, 우리 에스겔 47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해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것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호수가 넓으니까 바다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 따라 내려오면 그 밑에 사해가 뿅 있어요. 그죠? 아시죠? 사해는 소금 염분이 너무 염도가 높아서 이렇게 둥둥 뜨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행 갔다 와보면, 그죠? 그 사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발원된 그 물은 큰 강을 이루어서 아라바로 내려간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아라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 남과 북을 내지르는 그런 요단 골짜기 그 저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저지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이 물이. 근데 이제 이 흘러가는 지역은 유대 광야인데 이 유대 광야는 척박하기로 유명한 땅이에요. 메마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자라봤자 비쩍 마른 그런 거칠고 황무한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물이 흘렀더니 강 언덕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잘 알죠. 유대인들도 잘 알죠. 그 지역이 얼마나 척박하고 황량한지. 근데 환상 가운데 그 강이 지나가는 그곳에
나무가 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그 지역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지역이 생명으로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가닿는 마지막 종착점인 사해바다. 이 바다는 사해바다거든요. 이 사해바다까지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바다는 염도가 4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생물이 충분히 살고 또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물이 바다는 많은 것들을 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4, 5%의 그 염도 때문에 오염되지도 않고 그 생물들도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성한 바다잖아요. 그 어부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또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그 6배나 된대요. 그러니까 25%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맞아. 그래서 사해바다같이 죽은 바다, 우리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바다에 생명이 살아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그 강물의 생명력이 있는지, 그 강물이 사해바다에 탁 들어가니까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네.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보십시오. 이 주변도 살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착지인 사해바다까지 살려내서 고기가 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이 많은 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어부들이 다 거기까지 가는 그 장면까지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본 시점은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절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내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어쩌면 그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우리가 죽고 말겠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시편에 보면 그렇게 본토를 그리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더 이상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그만큼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주 마치 사해 바다, 그러니까 죽은 바다와도 같은 그 마음 상태와 그런 현실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으로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회복, 놀라운 회복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회복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희망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곧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그 물이 지나가는 모든 황폐한 곳을 살려내고 그리고 사해 바다, 죽은 바다까지도 살려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에스겔 이서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으로 선택하게 되었냐면 저 역시 이번 주에 에스겔서 47장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 어떤 좋으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한 구절씩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주시는데 유난히 이번 주에는 3일 연속 에스겔 말씀이 47장의 본문 말씀이 계속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해석하기 난해하죠. 요한계시록도 해석하기 난해하죠.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계시 문학, 이런 말하자면 환상의 문학인 거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묵시 문학, 계시 문학으로서 우리가 좀 이게 무슨 비유지? 좀 난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또 주석 찾아보면서도 난해하다. 내가 과연 이걸로 설교하면서 내가 받은 이 조금만 은혜라도 나눌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 근데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참 이게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달콤하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던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한 위로가 저에게도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1월이 되었고 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아직도 얼마나 어둡고 침울합니까? 탄핵 정국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헐뜯고 잡아먹기에 바쁘죠. 참 우리가 이렇게 눈을 둘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믿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반대와 찬성의 그 갈라짐, 분열이 더 극심해요. 정말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한 그 항공기 참사가 정말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되어서 정말 그 나라 전체가 슬픈 거예요. 아파하고 같이 아파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있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과 그 상실감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아니까 다 애도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에도 소망을 노래하기도 너무 아픈 지금 1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했는데 저 이제 에스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그 말씀이 정말 붙잡아지던지요. 이걸로 기도를 해야겠다. 정말 이 혼란스러움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답답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라도 있으면은 괜찮죠. 지금 트럼프는 곧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1월 20일 날 취임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많은 정상들이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의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날 정상이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버려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초라하게 정말 찌그러져 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 힘으로는.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어찌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에스겔 47장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해석해온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멘. 지금 이 놀라운 회복을 노래한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이 살아나고 아멘. 죽어있는 사해바다까지 살려내는 이 회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강물이 이스라엘 땅 거기에만 흐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흘러야 되고 우리 가정에 흘러야 되고 저기 전라도 땅에도 흘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저희에게도 생명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생명의 강물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성전에서 발원한 이 강물은 아까 말했듯이 아라바 낮은 골짜기 유대 광야 그 낮은 골짜기를 흘러갔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낮은 골짜기는 나무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본들 항상 이런
뭐 잎이 별로 무성하지도 않은 열매조차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만 사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곳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지금의 내 마음이구나.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구나. 어이구, 그 척박한 그곳이야말로 우리 나라구나. 아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낮은 곳, 가장 척박한 곳, 죽어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하나님은 흘러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은 그러한 곳을 찾아서 흘러가면서 그 지나갈 때마다 그곳을 놀랍고 신비롭게도 살려내버리시는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외쳐지더라고요. 제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물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정말 사해, 죽은 바다,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 또는 우리나라 어디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기가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사해 바다와도 같은 죽은 것 같은 우리 마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수혈받으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해는 요단강을 비롯해서 많은 지류들로부터 물을 받아요. 근데 받기만 해. 흘러보내진 않아. 그러니까 받기만 하니까 염도가 25% 되면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땅이 그런 바다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를 얘기할 때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냥 생명이 살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니까. 그냥 그 바다는 버려진 바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쓸모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들어오면 쓸모있는 땅으로 쓸모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고기가 심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임하니까 쓸모있는 땅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죠.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수가 나 안에 흘려들어오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국에서도 얼마나 정말 좀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내수할 것이 없고 정말 좀 비참해요. 부끄러워요. 그런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오면 쓸모있는 나라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47장 12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참 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은 그 지나가는 메마른 모든 땅, 죽어있는 그곳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시네요. 이것은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보통 과일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보통 그죠? 그리고 가을에 우리는 그 추수한 곡식으로 우리 추석을 지내고 또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강물이 지나가는 그 좌우 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참 놀랍죠?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까지 열매까지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힘인 거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살려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열매까지 주신다니 할렐루야, 베리 감사 땡큐죠. 야, 또한 그 잎사귀 열매도 너무 좋은데
잎사귀도 버릴 것이 없어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약은 언제 먹습니까? 아플 때 먹지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약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슬픔도 하나님의 강물이 위로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을 겪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근데 그것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왠지 모르겠는데 위로가 되네. 왠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네. 이 또한 지나갈 것 같네 하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육신의 질병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육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까지 어둡게 만들고 우리 이렇게 암 환우들을 보면 마음까지 우울해져 가지고 그게 더 무섭대요. 그것보다 고통 때문에 사람이 침체되고 절망하게 되면서 우울증까지 오니까. 그래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야 마음도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치유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육신이 아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씻어주셔서 놀랍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7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아까 에스겔서에서 말한 그 성전에서 발원한 그 생명의 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네요. 야, 이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 그 성전 문지방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것은 생수의 강은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거랑 똑같은 생수의 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믿는 자에게 누가 마음속에 내주한다고 하시죠? 성령. 그 성령님이 바로 생수의 강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 안에서도 미세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었네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지만 여기까지 버텨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추천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도 우리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너도 나도 어려운 이 2025년 1월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발원하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을 날마다 더 힘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해야죠.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아멘. 이용해 먹어야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멘. 말씀은 붙잡을 수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샘솟아 아멘.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석구석 흘러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죽어있던 모든 분야 모든 것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우리는 에스겔이 말씀 붙잡고 계속 선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든 곳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선포와 믿음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1월 둘째 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이 생명의 강은 모든 지나가는 것을 살리고 죽어있는 사해 바다까지 살릴 정도의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난 것, 아픈 곳을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배에서 마르지 않는 날마다 샘솟는 생수의 강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포를 이 오늘의 선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